오늘은 왕의 입성이라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은 그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라고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여기서는 나뭇가지에 대해서 참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나뭇가지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이 평행 구절인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종려나뭇가지를 가지고 맞으러다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라고 그때 그 상황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뭇가지를 들고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하며 주님을 환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은 왜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이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것일까요? 종려나무의 그 의미를 보면 종려나무는 불멸을 상징합니다. 죽음에 대한 영적 승리에 대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나무는요.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의와 아름다움과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종려주일 안에는 그 평화와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그 예언된 이 말씀이 성취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오는 그 왕처럼 오시는 그 예수님을 이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그 예수님을 반기며 환영했던 것인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서 정치적 해방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인류의 구원, 영원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이 십자가 죽음,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은요, 반대로 주님을 로마의 지배로 받았던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육체적으로 구원하여 주실 정치적 구원자, 육체적 구원자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그 출애굽 당시의 상황과 같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구원해 줄 메시아가 왕이 오셨다는 것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누구였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면 이들이 기다린 왕은요, 누구였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들이 기다린 메시아 왕이 그냥 우리의 육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줄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힘들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붙들고 기도하는 것처럼 육체적으로 하나님께 이 상황, 이 모든 억압들, 이 모든 어려운 것들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지 않으셨어요. 왕이신데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왕에 입성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가요? 왕의 거주하는 집은 어떻죠? 왕이 거주하는 집은 빈들이 아닙니다. 왕이 거주하는 집은 왕골이에요. 그리고 왕은 지금 이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지 않습니다. 왕은 말을 타고 입성을 해요. 그것도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해요. 또한 왕이 행차할 때 주변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아마도 여러분 모두에게 왕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가신 길은요, 왕의 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 길은 본문 1절 말씀에 나오는데 지금 어디를 지나가시냐면 감람산
그리고 벳박에, 그리고 베단이라는 마을을 지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십니다. 이 지역은요, 그 벳박이나 베단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그 무화과 집이라는 뜻이에요. 무화과 집. 그러니까 이 집은요, 여기에 지금 모여 사는, 마을들에 모여 사는 사람들은 부자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이 사는 곳이었는데, 여기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소외받는 이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거주하셨던 집은 왕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주하셨던 집은 어딘지 몰라요. 빈들에 자주 제자들과 빈들에서 지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타신 말은 백마가 아니라 새끼, 아기, 아니 어린 낙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오늘 본문은 왕 대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침례요한이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엘리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왕이시라고, 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곧 육적인 사람 육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고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은요,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지금 그들이 봤던, 지금 유대인들이 봤던 예수님은 침례 요한일 거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야. 이렇게 그들이 고백했지만 지금 세상은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세상도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믿고 있냐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석가, 그리고 그 공자 예수님. 이렇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죠?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예수님을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함께 했던 그런 선하고 참 닮아가고 싶은 참 좋은 분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더라도 여러분 그 이상으로 믿고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은 왕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왕이시죠. 그러나 내 마음에 자꾸 이것이 거부하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과 같이 주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주님을 그냥 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냥 믿으려면 기독교라도 믿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그렇게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정말 메시아, 주님을 정말 만왕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안 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인정한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주님 되지 않는 것이 주님이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요. 주님이 주님 되면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주님은 길이시고 주님은 진리고 주님은 생명이에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요. 주님은 왕이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 중 둘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3절 말씀에서 주님은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한마디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이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주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안에는 주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만물의 주재권인 하나님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뭐라고요? 주님이 왕이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주가 쓰시겠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서 참새 2마리가 동전 몇 푼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참새 한 마리도 그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데 참새가 가격이 매겨지는 것까지 참새가 가격이 매겨져 사람에게 팔리는 것까지 그것도 그리고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한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요. 근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이르되 천재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천재 주제이신 하나님은 또 무슨 뜻일까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만물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끌고 오라. 그리고 누군가가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은 곧 만물의 주재권이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도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또 주님은요, 만군의 주가 되셔요. 주님은 왕이시고 주가 되시지만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주님은요, 왕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리고 아까 그 영상에서 보였던 스가랴의 예언처럼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왕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왕으로 소개하지 않고 종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41장 1절에 보시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런데 어떤 정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53장 말씀을 넘어가 보면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말씀을 읽어보면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그것도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누구 때문에 받는 고뇌라고 말씀하셔요. 그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닌 바로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주님께서 받으셔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채찍,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채찍을 그가 대신 맞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채찍에 맞지 않으셨습니까? 그로 인해 주님의 몸이 얼마나 많이 상하셨어요. 가시관을 인하여 주님의 머리가 찔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가시 하나만 찔려도 그냥 아프다고, 그 손을 막 호호 불면서. 주님께서 녹슨 목으로 그냥 못도 아닙니다. 녹슨 목 대못으로 손과 발을 찔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병사의 창에 의해서 옆구리가 또 찔리지 않으셨습니까? 남은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지 않으셨습니까? 예루살렘의 입성 로마 군인에 의해서 채찍에 맞으신 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에 대한 구약의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왕이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선택하신 동물이 무엇이었죠? 정말 화려하고 화려한 그 튼튼하고 아름다운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귀를 선택하셨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요. 나귀 새끼를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주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여기서 말과 나귀는요. 서로 다른 것을 상징합니다. 말은 전쟁을 상징해요. 전쟁. 그런데 나귀는요. 반대로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이유가 뭐예요? 평화를 주시기 위해 들어가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하자고 전쟁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그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을 한다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전쟁을 한다면 여러분 이길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창조주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주님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평화의 손을 내미시면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도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면서 평화의 손을 계속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요. 심판과 멸망이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지만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셨어요.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심판과 멸망의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지 않기 위해서 어떤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시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근데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에레미야에게 계속 말씀하셔요. 그들에게 대항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그들에게 항복하고 그들을 따라가라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시는데 항복하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는 자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항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바로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에서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이방의 나라들까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의 나라들까지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예언을 해요. 주님의 구원은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모든 끝, 다시 말해서 모든 민족에게, 열방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구원받을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신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까? 주님은 왕이시지만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시고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주님은 전쟁이 아닙니다. 평화를 선언하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등지시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이 세상의 자녀와 등지기를 원하는 부모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는 자녀가 용서를 구하기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이미 마음 가운데 용서했어요. 부모의 마음에는요, 이미 자녀를 용서합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설령 부모에게 자녀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는요, 자녀를 용서해요. 부모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 자녀의 죄를, 정말 무겁게 힘든 그 자녀의 짐을 자녀가 지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자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요. 대신 죽어줄 사람이 바로 부모예요. 부모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응? 내가 부모에게 태어났으니까 부모님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부모가 되면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철없어도 그렇지, 이제 애기 낳고 부모가 되면은,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부모님의 이 심정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대 감신사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나라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공하는 것, 실패하는 것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또한 잘 되는 것, 그리고 잘 안 되는 것 또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냐면 우리가 그걸로 인해 아파하는 것.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보시고 함께 하나님은 아파해 주셔요. 마치 우리의 부모님과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선언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평화를 선언하신 주님께 반응할 차례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뭔가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길을 여셨고요. 우리에게 평화를 선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네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지금까지 뭔가 마음 가운데 꺼림직하고 마음 가운데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주님을 거부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영접하시고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해코지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셨습니까? 뭔가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한 주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전쟁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